대적들의 끈질긴 위협과 계략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됩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라는 말처럼요. 아무리 느헤미야를 협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벽 재건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착공을 시작한 지 무려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도 예상치 못했던 속도전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으며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고 소원을 말했을 때도요. 성벽 재건이 52일밖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진 지 이미 수백 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단기간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면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소식을 모든 원수들이 듣자 그들은 기가 꺾였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원수들 역시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일을 일단 시작하면 그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좋은 결과를 확신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순종은 매우 계산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두고 그저 계산기만 두드렸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기뻐하시고 그 과정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계산기를 내려놓고요. 그 귀한 사역에 전적으로 동참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성벽 재건 후에도 원수들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때때로 우리를 더 힘들고 아프게 하죠. 성벽 내부의 백성 중에 대적의 우두머리 도비아와 유대 관계를 형성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암몬 사람 도비아에 대해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 유다 공동체에 검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에는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고 도비아의 편을 들어 이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협박하는데 일조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피하 식별을 제대로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개인의 사적 욕구에 충실하다 보니 성벽 재건이라는 이 공적 가치를 무시하였습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공익을 추구하는 마음보다 크기에 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암몬 사람 이 도비아와 연합하여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방해가 없는 무풍지대에서 느긋하게 즐기는 게 아니라요. 거센 돌풍을 뚫고 힘차게 전진하는 것임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성벽이라는 하드웨어가 재건되었다고 느헤미야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성벽을 잘 관리하고 이를 운용할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하나니와 사령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맡겼습니다. 특히 하나냐는 참된 사람이자 남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냐를 세워 그가 성벽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였죠. 그들을 책임자로 임명하고 느헤미야는 이 성벽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했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들을 해가 떠서 환해질 때까지는 열면 안 됩니다. 문지기들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문들을 닫고 있으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마다 자기 구역의 사람마다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세요. 느헤미야는 재건한 이 성벽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질서와 원칙에 따라 이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성벽을 지켜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도시는 넓고 큰데 그곳에 사는 백성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집들도 다 지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는 남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도록 잘 이끌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완공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히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시는 솔로몬이 지은 시로 알려졌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직접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이 집을 지을 수 없고요. 여호와께서 직접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낮으로 아무리 깨어 있어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수많은 원수들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지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하였기에 그 방해를 뚫고 결국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 너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더 크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힘들더라도 그들이 하나 되었기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고 다투었다면 절대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은 불가능하였을 겁니다. 이는 현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고 하나 되게 할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교회는 흔들림 없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하였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세상의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원수와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